신약성경 365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또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고 여자는 그 남자를 움직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움직이는 여인들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요람을 움직이는 손이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참으로 여인들이 가지는 어머니로서의 힘이 한 시대의 역사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어 왔습니다. 19세기 초 안나 잘비스 여사와 그의 딸 안나가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는 뜻있는 기념 행사를 시작한 것도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갖다 버리라라고 하는 왕의 무서운 명령이 내려져 있던 그런 시대에도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어서 길렀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모성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남들은 다 자기 목숨이 아깝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태어난 사내 아이를 비록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는 일이기는 해도 어쩔 수 없이 강물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를 향한 이 요게벳의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아니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녀의 행동은 참으로 치밀하고도 용이 주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된 그녀는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담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자에 아이를 넣어 강가에 있는 갈대밭에 두고 이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게벳은 자신의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상자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게벳은 얼마나 가슴 조이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애굽의 공주가 그녀의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공주의 눈에 아기 모세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거기에는
히브리 사람이 갖다 버린 산의 아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자기 아이로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젖을 먹일 유모를 구했습니다. 멀찍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공주에게로 가서 그 아이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했습니다. 공주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 궁중으로 데려가 그녀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에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말은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이리하여 모세는 그 무시무시한 선민 박해의 환란의 시대에 막강한 애국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아름답고 복스럽게 자라갔습니다. 40세의 장년이 되기까지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그 나라의 모든 학문을 배움으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인격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의 유모이자 사실은 낳아주었던 어머니인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릴 때 품었던 동족 해방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혈기를 쓰다가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왕실의 호의를 배반한 반역자로 몰려 모세는 멀리 미디안 광자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불을 보고 거기서 부름을 받아 출애굽이라고 하는 민족 해방의 대역사를 성취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시대의 형편과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현실이기는 하지만 실상 그 깊은 내막은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훈련받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신생 이스라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위대한 새 역사의 장을 열어 가셨습니다. 무려 400년간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 그 어두운 그늘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오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역과도 같았던 애굽 땅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던 이 거대한 역사는 이 한 사람 모세의 영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의 배후에 그를 출생시켰고 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했던 그의 어머니의 숨은 노력과 신앙적인 결단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내고 선민의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킨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잃었던 선민의 권리를 회복시켰고 동족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새 나라의 기반을 구축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과 율법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신정국 이스라엘의 제반 법률을 제정한 위대한 족장이요 입법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한 사람이었다고 민수기 12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인재를 등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와 같은 인물이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 역사의 창조자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어머니였는지를 생각해 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는 영안이 밝은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아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나 본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출생한 자녀를 아름답지 않게 보는 여인이 없겠지만 본문의 이 말은 결코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강문에 버려야 한다는 애국 왕의 엄격한 칙령이 있었고 많은 여인들이 아기를 강물에 버리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야 했던 그 시대의 어머니로서 어찌 아이를 귀엽고 아름답다라고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딸아이가 태어났다면 축복이라고 하겠지만 강물에 버려야 하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오히려 저주스러운 생명으로 느껴지는 것이 그 시대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말은 결코 평범한 모성애의 소치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왕의 명령이 아무리 추상 같다고 하더라도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는 부모로서의 애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인인 요게벳은 아직도 천부적으로 받은 그 본성이 그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인간의 성품도 변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만은 천지가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귀중한 아들을 강물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역사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내일의 역사는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 아름다운 아이를 통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새날의 역사까지도 내다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숨겨서 길렀고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밭에 두었으면 유모가 되어 궁중에 따라 들어가 젖을 먹일 때마다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선민의 사상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험을 통해 모세라고 하는 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붙들려고 하는 노력과 그 아름다움을 성취하기 위한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는 아름다움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이 요게벳의 몸부림, 그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남들보다 더 잘 키우겠다고 애쓰는 어머니들의 움직임, 그것은 결코 치맛바람이라는 가벼운 비난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숭고한 모세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어머니들의 피나는 노력과 극성스럽기까지 한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보다는 조상 제사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교육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면서도 죽은 조상 비석 꾸미기에는 빚을 내기를 겁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옛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난과 무지와 안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략에는 무기력했고 언제나 현실 도피의 사고 방식에 젖어 민족의 역사를 망쳐버린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 복된 눈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붙들어주고 가꾸어주고 성취해주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불사하는 어머니들의 믿음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나라의 장래를 아름답게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게벳의 모성적인 희생은 단순히 오늘의 세상 어머니들과 같은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아이를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았다고 하는 말로 상징되는 신앙적인 노력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해서 또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게 한 다음에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보호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모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간단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령한 원리를 연상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이 갈대 상자가 공교롭게도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라는 말과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테바라고 하는 말로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걸려서 방주를 준비하고 거기서 그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와 여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사이에는 신기하게도 테바라고 하는 그 물체 이름에서 일치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구체적인 구약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즉 테바에 담겨 구원을 얻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된 교회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가장 실감 있게 상징해 주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의 확고한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그 아이를 숨겨서 기른 것도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칠한 것도 그 아이를 강가에 있는 갈대밭에 두고 미리암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한 것도 그리고 그녀가 궁중에 들어가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이스라엘의 혼을 불어넣은 것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도 그 자녀의 아름다움을 잘 교육시키고 가꾸려고 하는 노력도 모두가 다 신앙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정신에서 잘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녀교육, 교회를 떠난 자녀교육, 거기에 아름다운 새 역사의 장은 결코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1880년에 태어나 1년 6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시각과 청각과 후각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의 어머니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의 인격 속에 담겨진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것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어머니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설리번 여사를 가정교사로 모시고
헬렌 켈러를 돌보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헬렌 켈러는 그 후에 라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했고, 헬렌 켈러는 유럽,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면서 맹아교육을 촉진시켰고, 사회사업가로, 교육가로 많은 복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교육이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을 잘 영육했더니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아름답고 복스럽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정성과 사랑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 자녀들에 의하여 보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새 역사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아름다움을 보는 어머니의 눈길, 어머니의 그 아름다움을 가꾸고 다듬기 위해 피나게 희생하는 그 손길,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아이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기르는 신앙의 어머니의 기도, 그것은 이 민족의 내일을 밝혀주는 새 역사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된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자녀는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길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복된 부모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여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갔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하고 복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부모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복된 사람으로 다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